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실패라는 단어만큼 힘든 단어가 또 있을까요? 특히 연속된 성공 뒤에 찾아오는 쓰라린 좌절은 우리를 깊은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로 몰아넣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아도 성공 가도를 달리던 이스라엘에게도 이 절망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담한 패배가 있었던 아이성 전투와 이 고난의 장소였던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고대 역사는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모든 좌절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전략은 인간의 가장 참담한 실패까지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지금부터 30분에 걸쳐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부 아골 골짜기, 절망에서 소망으로. 먼저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의 열이고 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했고 이 패배의 원인이 아간의 헤렘 위반, 즉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는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렀고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장소는 히브리어로 고난을 뜻하는 아골 골짜기로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은 승리자의 자만심에서 순식간에 패배자의 깊은 낙심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참담하게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역전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선 패배, 곧 아골 골짜기에서의 절망적인 경험을 전술적 우위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가 승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 역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와 고난의 지점은 하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소망과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부 여호와의 전략, 승리의 주권자.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면 이번 아이성 전투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군사 작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략의 주체가 인간의 지휘관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아이성 거민들은 이스라엘이 이전에 패배했을 때 사용했던 전략, 즉 패배한 척 후퇴하는 전략을 다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고작 작은 아이성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이성 거민들의 자만심과 오판을 역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인 전략을 통해 아이성의 모든 거민들을 요새 밖으로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되어 있던 3만 명의 군대가 빈 성을 불태우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군사적인 내용이 매우 자세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의 전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복잡한 전략이나 용맹한 군대가 아니라 오직 승리를 허락하시고 아이 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은 아이 사람들이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주신 후에도 두 번째로 말씀하시며 전투의 진행 상황을 직접 지휘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전투의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는 명백하게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승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공이 찾아오든 그 결과는 우리의 지혜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매 순간 인정해야 합니다. 3부 성공의 열쇠 믿음과 순종의 상징. 아이 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손에 들었던 무기 혹은 도구에 대한 묘사는 이 전투의 영적인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것은 적을 베는 검이나 단창이 아닌 끝부분이 휘어진 낫 모양의 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주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칼을 펼쳐든 행위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공격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구를 펼쳐들므로써 매복하고 있던 군대에게 행동을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둘째,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 칼을 펼쳐 드는 모습은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었던 모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지도자의 자리를 완전히 이어받았음을 만방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아이 성의 승리는 여리고 때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개입성 벽이 무너지는 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전 첫 세대가 겪었던 애굽에 대한 승리나 최근의 여리고 승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 성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믿음과 그의 흔들림 없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략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비록 앞선 실패로 낙심했지만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성공의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부 실생활 적용 실패를 소망의 문으로. 이제 이 위대한 승리의 원리를 우리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묵상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1. 묵상 아골 골짜기를 분석하기. 먼저 우리 삶 속의 아골 골짜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낙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실패를 단순한 재앙이나 운명적 패배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 성 전투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가장 참담한 실패를 새로운 전략을 주시기 위한 전술적 우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낙심할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인간적인 노력 대신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어려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4.2 적용 완전한 순종 연습과 여호와께 맡기기. 성공의 비결은 인간의 전략이 아닌 여호와께 맡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바로 완전한 순종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기를 펼쳐든 것은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겠다는 순종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나 세상적인 전략보다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선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여호수아의 칼을 펼쳐드는 행위입니다. 4.3 영감의 교훈 슬픔을 찬송으로 전환. 때때로 우리는 실패와 죄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감의 교훈은 통해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 내리는 빗방울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곧 하나님께서 심령의 생명의 샘이 될 기쁨을 선포하기 위한 전주곡인 것입니다. 슬픔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은 한없이 크시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킬 때 노한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낙심할 때 의도적으로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슬픔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이것이 소망의 문을 열고 기쁨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TMI 정신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공동체로 확장합시다. 우리 안교 소그룹과 교우 중 현재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웃을 찾아가십시오. 단순히 위로를 넘어 그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볼 때 우리의 연합은 주님의 승리를 온전히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때로 너무 무겁고 낙심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당신께 완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순종만이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인생의 모든 악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미약한 전략이 아닌 오직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이어질 귀한 교과 연구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안식일 되십시오.